동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행사가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강제일교회 공동체가 그 신앙에 더 든든히 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무두장이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지금 보면서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두 성도를 다시 일으키는 일 가운데 그가 머물렀던 것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들이 많았어요. 숨어서 했어야 했고 주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일 장소가 따로 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모일 장소도 교회 안에 가정을 교회로 이루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유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건, 우리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함께 이뤄가는 건,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서두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보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화요일까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구절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삶을 아예 안 살고 마지막 그 날 갈 때까지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내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예수님을 음해하고 하는 그런 것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오늘 교회도 해야 할 것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주장하기보다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순종이 있고 복음을 듣는 자의 순종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갇혀져 있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2019년 이 자리에 동강제일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동강제일교회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열방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있었어야 됐어요. 오늘 10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 가운데 내가 넘어야 할 그리고 순종 가운데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속되다, 정하지 않다 한 것을 그가 절대로 먹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고 먹으라 하는 것이죠. 잡아먹으라. 무엇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이 잘 알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본이 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과 그렇게 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게 넘어가야 할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들의 마음과 환경과 편견을 깨트리시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여나 있을 편견과 환경과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대교의 그 습관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 사회 가운데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었고,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쉽게 이것을 결정하고 쉽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고, 그 베드로가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의 피의 흘림의 발자취는 다 순종이었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순종해 나가는지 우리 같이 보기로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곰곰이 생각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혀 의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의아한 말씀, 때로는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예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닥쳐있는 환경과 편견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다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연약한 부분들, 고집들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것을 심사숙고 고민하여 묵상할 때 그것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주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내려보내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베드로는 그 생각을 곰곰이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리고 베드로가 해야 할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간다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이죠. 낮은 곳에 가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내려보내십니다. 어디래요? 이방인의 집으로. 전혀 상정하지 아니하였던 낮은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있는 곳,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곳, 그 곳으로 내려가야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는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 해주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지금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요, 고넬료는 좀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요 바로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어갑니다.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도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지금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자를 청하여 그에게 지금 엎드린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를 언능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 그 모습 가운데는 순종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한 일관성이 있고 일맥상통함이 있어요. 주님께 순종한다고 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갈 수 없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했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모습 가운데, 순종과 겸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순종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또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가는 이 현장, 추후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를까지 세우는 교회가 총회를 하고 그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가지고 한 사람도 반하지 아니하고 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가는 이 역사는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것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헌신과 초대교회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점을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이방인 첫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 초대교회의 첫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것을 깨고 부름받은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다 깨볼 부분들을 깨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부르신 그곳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선사의 지시를 받아 강신은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네. 여기에도 듣는 자의, 복음을 듣는 자의 순종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듣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때론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할 뿐이지 듣는 것은 잘 하지 않아요. 이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듣는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 해요. 말하는 기도는 되지만 듣는 것은 잘 훈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 힘들고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위법인 줄 알고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 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었으니까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그 들은 대로 실천하여서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하여 들으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자까지, 또 다른 영혼까지 초청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들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어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분명히 그 이방인 그 고넬료의 그 집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 교회가 세워져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종,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듣게 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환경을 다 깨뜨리고 전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대로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순종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